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수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못에 거주하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아멘. 이제 예루살렘 밖에 거하던 동네들, 그 마을들에 대해서 이름을 쭉 제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장면은 여호수아가 이제는 얼마 기력이 남지 않아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제 정복한 땅과 앞으로도 너희들이 정복해야 될 땅들이 많은데 이제 네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기력이 있을 때에 12지파에게 땅을 기업을 분배를 해라 하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분깃을 12지파에게 나누게 하십니다. 그때 각 12지파에게 해당되는 나라들을 그 지역을 쭉 이제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마치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완성한 이후에 이제 이들이 거주하는 이곳들, 즉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멀어지는데 바로 이들이 거하는 모든 마을들, 성읍들에 대한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 마치 그때와 같습니다. 맨 먼저 25절에서 유다 자손의 일부는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또 31절부터 베냐민 자손과 그리고 맨 끝에 36절에는 이 베냐민 지파와 합한 레위 자손들이 머문 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 자손이 머문 땅은 여호수아 때 유다와 갓지파에게 분배되었던 땅의 일부입니다. 주로 유다 지파의 땅과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모압 땅에 있던 갓지파에게 배분되었던 그 땅의 일부에 속한 도시들이 지금 여기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럇 야르바는 헤브론의 옛 이름이고요. 이것은 여분네의 아들이었던 갈렙이 받은 땅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사해가 이렇게 있지요. 그래서 그 사해의 중간 정도, 사해가 있으면 사해 한 중간쯤에 서편으로 지중해 쪽으로 한 3분의 1 정도 지점에 있는 것이 이제 기럇 아르바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기럇 아르바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성읍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이라고 이렇게 표시한 것 같습니다. 또 디본, 이 디본은 이제 건너편입니다. 요단강 건너편.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에 그 갓지파가 받았던 땅이고
바로 예루살렘과 거의 일직선상에 있는 오른쪽, 그러니까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모압 땅이고 거기가 갓지파에게 분배되었던 땅이었는데 이 유다 자손들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좌우, 그러니까 위치상으로는 그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사해의 중심부, 사해의 중앙쯤으로 해서 좌우에 이들이 거주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디본 다음에 여갑스엘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이 여갑스엘은 여기에서만, 이 본문에서만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로 유다 자손이 거주했던 땅은 바로 이 세 곳, 기럇아르바와 디본과 여갑스엘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데 26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 이것은 기럇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에 해당되는 마을들의 이름들입니다. 그 아래쪽, 그리고 지금 유다 땅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아래쪽에 이 유다 자손의 그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곳들에 대해서 지금 쭉 이야기를 하는데 기럇아르바는 그 하단부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땅 전체로 보았을 때. 그런데 지금 26절부터 쭉 거론되고 있는 이 땅들은 바로 유다 지파의 맨 아래쪽에 위치한 도시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26절에 나와 있는 이 예수아라고 하는 지명도 위에 나왔던 여갑스엘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만 거론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뒤에 나오는 몰라다, 이 몰라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19장 2절에 시므온 자손이 받은 땅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그 뒤에 나오는 벳벨렛이라고 하는 것도 유다 자손의 땅의 남쪽에 있는 그래서 땅입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26절 이하에 있는 거론되고 있는 이 도시들은 바로 유다 지파가 머무는 최남단 쪽에 위치한 성읍들의 이름이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30절의 끝에 가보면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에 살았으니 하면서 유다 백성, 유다 자손들이 거주한 땅의 전체를 요약합니다.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이 부엘세바는 유다 자손이 머물렀던 땅의 맨 아래입니다.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는 유다 자손들이 거주했던 맨 북쪽입니다. 그런데 이 흰놈 골짜기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남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지시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예루살렘 성전 바로 아래로부터 맨 아래 남쪽까지, 그리고 동에서 서쪽까지 유다 자손들이 머물렀던 그 땅들, 도시들을 이야기하는데 마치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던 그 장면을 연상시킨다. 근데 진술하는 방식은 좌에서 우로, 요단강의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맨 아래 남쪽에서부터 맨 위에 북쪽에까지 도시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1절부터는 31절에서 35절까지는 이제 베냐민 자손이 머문 그 땅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31절에 나오는 게바, 이 게바는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죠. 여호수아 18장 2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베냐민 자손에게,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한 땅들의 이름 가운데 게바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게바라고 하는 땅은 후에 여호수아 21장 17절에 그러니까 분배받고 난 뒤에 이제는 레위 지파가 그들의 몫을 요구하거든요. 모세가 우리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고 11지파의 일부의 도시들을 반납하게 해서 그 도시들을 우리의 몫으로 주도록 하지 않았느냐. 여호수아에게 이 레위 지파가 그들의 분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11지파의 분깃 가운데 그 땅과 인구수에 비례해서 성읍들을 레위 지파에게 주도록 합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가 이 레위 지파에게 준 땅이 여호수아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도시가 바로 게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믹마스. 믹마스는 요단강의 서편으로서 우리가 이제 많이 성경에서 나오는 여리고 있죠. 맨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벌였던 것이 여리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리고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그러니까 내륙으로 더 들어가 있는 것이 믹마스입니다. 그리고 이 믹마스가 있고 그 아래 바로 남쪽으로 게바가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면 여리고가 있고 그 옆으로 그대로 지중해 쪽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믹마스가 있고 그 밑에 게바가 있습니다. 그 믹마스에서 좀 더 가면은 베델인 거예요. 위치가. 베냐민 자손의 거주지는 지금 쭉 진수를 하는데 바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벌였던 것처럼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을 향해서 이렇게 쭉 진행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정복해 나가는 것인 양 그렇게 도시들을 진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나오는 이제 맨 끝에가 오노입니다. 오노. 로드와 35절에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맨 서쪽에 가장 서쪽에 위치하는 동네가 오노입니다. 그래서 오노는 지중해하고 가나안 땅이 왼쪽으로는 지중해와 붙어 있고 오른쪽으로는 요단강과 사이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중해하고 붙어 있는 것이 이제 오노 평지인데 오노 평지에 있는 그러니까 오노 평지니까 그 평지 이름이 오노의 이름을 땄겠죠. 그래서 지중해와 접해 있는 그것이 이제 오노입니다. 오노 평지입니다.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가 오노이고요. 그래서 요단강에서부터 요단강 건너자마자 그 동쪽에서부터 지중해 연안인 오노까지. 그래서 우에서 좌로 진술해서 옆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땅은 여호수아가 땅을 배분할 때 베냐민과 단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 주었던 땅들의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붙어 있는 이쪽이 이제 단의 땅이고요. 조금 위쪽 북쪽이 에브라임 땅이고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왼쪽으로 그 단 지파 땅에 이르기까지 여기가 이제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지금 여기서 장인들의 골짜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자손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 남쪽과 요단강 건너편 동편에 지금 거주하고 있고요.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예요? 위쪽인 거예요. 북쪽과 서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중심으로 해서 남과 북으로 나눈 거예요. 마치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남북 왕조로 갈리게 되는데 지금 마치
북쪽으로는 베냐민 지파가, 베냐민 자손이, 아래쪽으로는 유다 자손을 배치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에 의해서 세워졌던 고대 근동의 그 찬란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남과 북으로 분열 왕국으로 되어지고, 또 지금 여기는요, 남유다에 속하였던 그 지파가 또 둘로 나뉘어지는 그런 형국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땅은요, 굉장히 축소되었죠.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12아들, 그리고 12지파가 나라를 이루어서 고대 근동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해서 조공을 받으며 살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그 규모가 매우 줄어들었는데, 또 동일한 형태로 또 남쪽과 북쪽으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로 이렇게 분리시켜서 땅을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마치 정결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넓은 땅이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더 세분되어지며, 분열이라고 하는 의미는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분열을 통해서 참다운 이스라엘의 백성, 참된 그 언약의 계보가 점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누가 남죠? 유다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또 시작되어지죠. 이것이 오늘날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매우 유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어느 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정말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같고 막 흥왕케 되어지며 부흥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큰 교회들이 다 무너지면서 교회 자체가 사라져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작은 교회들에 의해서 유지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었습니다. 유럽이 그랬고, 대서양을 넘어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그랬고,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일반 법칙화되어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대형화되어지는 일, 역사 발전 단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분리가 일어나고, 또 작은 교회들에 의해서 신앙의 순결성이 더욱 온전해지며 신앙의 계대가, 그 언약의 자손들의 계대가 계속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들 각자의 인생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누구나 전성기가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성기라 그래서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해서는 큰 오산이다 이 말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7년 대가뭄이 있기 전에 7년 대풍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들에 7년의 대흉년 기간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지혜로 애굽의 총리로 큰 공을 세울 수 있었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구원할 수 있었고, 고대 근동에 있는 민족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큰 교회들은 어떻게 돼요? 더 많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내야 되고요. 우리들 각자도 또 우리들에게 늘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신앙의 겨울이 올 겁니다. 그 신앙의 겨울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며 이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우리들이 특심을 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신앙의 환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